제가 주님을 믿은 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었어요. 이제 좀 오래됐죠. 1969년도에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뭐 서울에도 모임이 몇 군데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있었던 것 같고, 강원도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0년대를 강원도 가서 이제 제 삼촌이 그때 약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구원받은 지 한 2년 남짓 지났을 때 그곳에 가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모임이 없는 곳에 가서 만 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춘천 모임이 198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춘천에 와서 모임 생활을 이제 정말 새롭게 또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춘천 모임 처음에 뭐 신뢰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다 할 장로다운 장로가 있지도 않았고, 정말 애가 어른 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모임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전 그 한 10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청년 시기였는데 세상으로 가지도 않았고 주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영적으로 뭐 성장해 간 것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지켜주셨더라고요. 제가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그런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번져 나가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막 돈 버는 데만 아주 그냥 매립돼서 살았고, 돈 벌어갖고 뭐 하면서 살았냐, 막 세계 여행하면서 살았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것과 뭐 여행하고 즐기는데 몰입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아마 당분간 못 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공평해졌어요. 돈이 있어도 다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사람들이 여유를 갖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옛날로 잠시나마 돌아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생각해 보는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얼마나 그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또 옛 모습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탁월한 성경 교사인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알아요. 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 전도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치면 저 같은 사람이 식당을 개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음식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김치찌개라든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김치찌개라도 된장찌개라도 끓여 드릴 수 있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배고프시면 좀 드실 거고 입맛에 안 맞으시면 남기셔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중에 히브리서를 유심히 근간에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그런 점을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이다. 믿음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보이는 것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더 좋은 제품을 쓰면서 살고 싶지만 그래서 더 좋은 곳을 위해서라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다시 열어주셔서 히브리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을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제가 옷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더 좋은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뒤에 말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몰두하면서 삽니다.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산돼지가 지나가다가 감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홍시를 발견하고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전 처음 맛있는 걸 먹어본 거예요. 홍시 몇 개 먹어보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땅을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시 찾으려고. 그래갖고 땅을 있는 힘 다해서 뒤집어 봐도 이 주둥이만 다 헤어지지 홍시가 나와야죠. 그래 죽어갈 때쯤에서 뒤집어서 보니까 홍시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죽어라고 뒤지는 거예요. 지금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대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던 주님이 그때는
이 주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뿐이고 따라가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들은 그때 부활의 소망을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위기 시대의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열어주셔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에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보이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넉넉한 삶을 생활을 하고 싶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뭐든지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믿는 자는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요, 흔들릴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여기 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여기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역들인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는 징계도 필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들이에요. 저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그게 유익한 거니까. 제 돌이켜보면 제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을 보증을 잘못 써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사간 집에, 그것도 저희들 예배당 건축할 즈음에 제가 어떤 집에 이사 갔는데 그 집이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그 전세금도 다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냥
속병도 생겼어. 심장이 두근거리는 병도 생겼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물론 그거 다 제가 분별을 잘못하고 잘못한 것들이지만은 어쨌거나 이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때로는 어려움들,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고만장할까봐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임을 돌아보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한때는 가졌어요. 아이, 저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야. 안 일어나겠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들도 여지없이 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은 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주하는 자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하순경에 또 5월 초까지 제가 이제 밤에 호수부지를 걷는다 그랬잖아요. 종종 걸어봤더니만 하늘에 별이 있는데 너무 큰 별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게 인공위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별은 처음 봤어요. 초승달이 딱 서쪽 하늘에 떴는데 서쪽 하늘 그 초승달 옆에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밝은 큰 별이. 그게 뭔가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금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새벽별, 금성은 새벽녘에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건데, 달도 그렇고. 근데 이때는 서쪽 하늘에 금성과 달과 함께 떠 있는 게 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주님이 그 별과 같은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 이런 생각을 할 때 혹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까? 2개라고 알고 있죠. 그죠? 하늘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과 그 밖에 우주, 저 별나라 우주. 그래서 하늘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둘째 하늘에 대한, 우주에 대한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77년에 이 보이저 1호, 2호 쌓아 올렸는데,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보이저 1호가 지금 태양계 밖에까지 다다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참 경이롭죠. 사람들이 만든 그 위성 하나가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가서 무엇을 봤는지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줄 수가 없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안락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삽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둘째 하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하늘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머리로는
정말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순간순간 잘 이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12장 1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있죠.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력. 제가 물컵을 들었는데 이게 놓으면은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요? 중력 때문에.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치고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들 갈망은 내적으로 그냥 이런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세상과 육신에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하고 죄의 중력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비상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중력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정말 소망을 가졌던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뭐부터 했느냐? 이삭 죽기부터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던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이삭 죽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보니까 역전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결코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누굴 만납니까?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 이새가 또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통로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통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룻이 아니라 롯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사람은 세상 중력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요단들을 보고 거기에 끌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그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독자들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형편이 우리 형편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들도 전염병이 돌 때 살았어요. 어떤 이야기 보니까 페스트라는 이런 전염병이 그 당시에 휩쓴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뭐 어떤 변변한 치료도 받을 수도 없었고 토굴에 갇혀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올림픽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높이뛰기 선수예요. 높이뛰기 선수인데 아무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이게 늘지를 않는 거예요. 높이뛰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훈련하다가 잠시 이제 쉬면서 어딜 갔냐 하면 수영장에 갔대요. 수영장에 가서 보니까 다이빙 하는 선수들이 뛰는데 뒤로 뛰더라는 거예요. 뒤로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뒤로 넘어볼까? 그래서 와서 연습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169cm가 최고였었는데 뒤로 넘는 연습을 해보니까 2m를 그냥 쉽게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m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면 위를 봐야 된다 이거야. 안 되면 안 될 때가 있잖아. 신앙생활도. 그러면 위를 봐야 되겠다. 주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물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영적인 중력이 이 땅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얘기는 집중하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집중하라. 늘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애매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될지, 주일날에 어떤 일들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선택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청년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고 우상이 생기고 사람 우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얽혀 매일 수가, 어떤 것에 얽혀 매일 수도 있고, 무거운 것들에 붙들릴 수가 있고, 붙잡히는 죄의 그물에 걸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늘 듣는 말이 집중하라, 게임에 집중하라, 공에 집중해라. 운동선수들은 늘 목표를 두고 목표물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과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 세상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중의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12장 3절에 보면 끝에 이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생각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3장 1절에도 보시면 3장 1절 끝에 보시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 가서 또 다시 보시면 10장 29절에도 보면 끝에 너희는 생각하라. 32절에도 보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것이고 또 믿음을 붙들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산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닭이라고 나오잖아요. 닭. 영혼의 닭 같아서. 이게 소망입니다.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닷이잖아요. 닷. 그래서 아마 이 저자는 바닷가 출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닷을 잘 알아요. 닷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고 정말 그날은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배가 있는데 배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세상 물길을 뭘로 막을 것이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홍수가 나면 그냥 물이 무섭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뚝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뚝이 무너져 갖고 물난리가 나잖아요. 뚝을 든든히 잘 쌓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길이 막 밀고드는데 뭘로 막을 거냐 이거예요. 이건 말씀의 뚝으로 우리가 막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할수록 좋아요. 닻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닻을 얘기하는데 닻을
배 안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배 안에다 닻을 두면 물길에 따라서 바닷물도 흘러가잖아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닻은, 우리의 소망은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에. 휘장 안이라 그랬어요. 여기 휘장 안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 어부들은 바다 밑에다가 닻을 던지지만 우리는 하늘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와 약속의 말씀에 닻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점점 이 소망을 시험받기가 딱 좋은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남은 시간에 나그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삽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그네들이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타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들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모임을 정부에서 금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1년간 뭐 이게 소규모 말고 큰 교회들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카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등 뭐 동영상을 뭐 해가지고 어떻게 밴드에 들어가서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린다, 뭐 이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나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않으려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쨌거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그네들이라, 여기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의,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형제, 성도 이런 호칭 대신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나그네들, 이런 목적지가 있죠. 그냥 떠돌이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는,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옆집에 웬 나그네가 왔다,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나그네가 왔다. 그건 낯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낯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손해보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예. 잠시 지나는 길, 예. 늘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나그네예요. 아무리 호텔방이 좋고 이부자리가 좋아도 그 나그네들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미국 제가 많이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RV 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끌고 다니나 봤더니만 노인들이 끌고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다가 조그만 차를 하나 달고 가셔요. 달고 다니는데 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 데 가서 공원에 가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시내 갈 때에는 작은 차를 타고 나가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옮겨가고. 미국이 넓잖아요. 여름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한 바퀴 빽 도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0년이 걸린다. 미국 사람들은 다 빚쟁이들이 만나서 결혼한다면서요. 대학교 졸업하면은 둘 다 빚쟁이래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나면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어디 가서 사느냐? 전국을 한 바퀴 빽 돌아 10년이 걸리면 마지막에 라스베가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면 길이 딱 빠른 데가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는 거기에 가시다가 거기서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냥 끌고 가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콜로라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콜로라도 강가에 실버 타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다가 이제 맨날 와서 뭐 하냐면 그 호텔에 1층에 와서 호텔 1층에다 빠친거거든요. 그 빠친거를 거쳐서 호텔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노인들이 그렇게 와서 그걸 땡기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활비 쓰고 남는 거 갖고 와갖고 하루 일과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예요. 저도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저거 하나 끌고 전국 일주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소망이세요? 그거 부러우세요?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할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곳에 가서 그저 안락하게 그냥 여생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거리며 살다가 끝나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나그네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기 1절에 보면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표현했죠. 박해와 차별을 받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서러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때는 절망감을 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기업을 가진 나그네들이었다. 믿는 순간 상속되어지는 영원한 나라 기업, 주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그것은 썩지 않는 기업이다. 부패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 또 더럽지 않다. 오염되지 않고 부당함이 없다. 세상에서 기업하려면 정말 한숨 쉴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려진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쇠하지 않고 부도날 염려가 없고 낡아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늘에 닻을 둔 이런 나그네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 대한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정말 달라집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바다 멀리를 못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나가면 떨어진다. 낭떠러지기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던 때에도 거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비웃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에 도전하는지 아세요? 화성 탐사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화성. 지구하고 비슷하게 환경이 가장 그래도 비슷하다는 화성에 갈 사람들, 모집하는 기업이, 네덜란드 기업가가 거기에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200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셋째 하늘에 대한 도전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스타들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돼 있죠. 정말 순종과 믿음과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세상에 대한 미련 크게 가지지 맙시다.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부러워할 뻔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눈길을 주지 맙시다. 말씀과 약속과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 보상해 주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